샬롬.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잠언서 쉬운 성경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7장 22절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건강하나 영이 상하면 뼈가 마른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즐거움과 행복에는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즐거움은 외적인 사건이나 경험에 의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느끼는 것이라면 행복은 내적으로부터 변화되는 결과적으로 지속되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미국 생활정보 사이트 이얼 심플닷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6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밖을 내다봐라. 둘째,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라. 셋째, 웃어라. 넷째, 나누어라. 다섯째, 뜨거운 물에 모욕을 하라. 여섯째, 깜짝 놀랄 만한 것이 있으면 읽고 보고 경험하라. 근데 여기서 더 놀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일은 30초에서 2시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합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 알고 있는 행복은요, 인간관계, 종교, 유전적 요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오고 있는 영향에 의해서 또 그 행복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행복한가, 또 자기 삶에 얼마나 만족도가 있냐고 하는 데 따라서 그 또 행복이 즐거움이 또 얼마 지속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두고 욥기 20장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이긴다고 하는 자랑도 잠시요,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도 잠깐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 17장 22절 말씀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즐거운 마음과 근심, 세상에 주는 즐거움, 마음과 근심, 이는 모두 내적에 속합니다. 우리 오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진정한 즐거움과 또 나를 살리는 양약은 무엇일까요? 잠언서의 악을 저자는 2가지를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첫째,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소서.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의 즐거움은요, 양약, 히브리어로 게하입니다. 치유와 약을 의미합니다. 양약은 행복한 마음, 또 좋은 약, 또 행복한 마음을 치유하는 좋은 치료라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이 좋은 치료가 되면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과 장수를 유지합니다. 즐거움과 또 근심, 이들은 나의 신체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양약은 내 골수 윤택하게 하고, 또 지혜로운 혀는 양약을 같으며, 숭송스러운 사자는 재앙에 빠지지 않는 양약이고,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몸의 양약은 윤택하게 하는 골수요, 지혜로운 혀는 슬기로운 지혜, 또 숭송스러운 사신이 있을 때는 양약이 되며, 꿀송이 같은 선한 말은 마음에 달아 양약이 되며 내 뼈를 마르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즐거움과 근심은 내 몸의 치유와 내 뼈의 힘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심과 즐거움은 환경과 관계 속에서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절대적인 자질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경이 넘어지면 지팽이 탓이라. 잘 사면 내 탓, 못 살면 조상 탓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비유심이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남 탓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치료되지 않는 병을 우리는 스스로 자책을 하거나 남 탓으로 종종 돌리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의학적으로 치료될 수 없는 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위선적인 근심, 재물로 인한 근심, 일시적인 근심, 끊임없는 근심, 세상의 근심, 또 비방으로 인한 근심, 올무로 인한 패배감,
또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소외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여기 같이 있는데요. 이러한 근심들은 내 뼈를 또 마르기도 하지만 내 영을 살릴 수도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되지 않는 병이 없다는 말씀이 있는 거죠. 의학적으로 치료될 수 없는 근심의 원인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성경에서는 죄로 인한 근심은 죄악이라고 하였습니다. 죄로 인한 근심은 그럼 뿌리가 무엇일까요? 우리 아담의 죄를 보겠습니다. 아담의 죄로 우리가 어떤 근심하게 되나요?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수고로의 자식을 낳아야 하는 희생, 날 다스리는 남편, 다스려야 하는 아내, 평생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땅을 흘려야 가꾸어서 수고하는 우리 고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우리는 근심과 걱정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근심이 되어서 병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로마서 1장에서는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늘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이, 또 분쟁, 사기, 수근수근, 비방, 또 하나님으로부터 교만, 자랑하며 부모를 고역합니다. 또 악을 도모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근심, 두려움, 염려는 늘 우리 삶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이러한 근심은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걱정, 근심 없었으면 좋겠다는 또 즐겁게 살기 위함이라는 이러한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할까요? 부자 되기를 추구합니다. 성공의 희열, 권력에 대한 권세, 병으로부터 해방, 고난과 가난, 해방.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 돈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또 내 걱정, 근심 덜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여금으로부터, 병으로부터 걱정과 근심, 가난의 연속, 가질 수 없는 나약함, 좌절, 또 승부부진, 자존감, 또 공포에 시달려 살게 되면서 이러해서 우리가 어디를 찾아갑니까? 무당, 점쟁이, 철학가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주는 육신의 근심과 걱정은 치료될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이 일을 치료될 수 있다. 내 뼈에 양약이 될 수 있다. 내 모든 근심은 즐거움으로 내가 바꿀 수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사울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변장합니다. 변장을 해가지고 엔돌 여인 찾아갔습니다. 그럼 그가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승리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근심은 죄악입니다. 그럼 이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건강하나 영이 상하면 뼈가 마른다. 세상 근심, 즉 뼈를 마르게 하는 신령의 근심은 성경에서는 능히 치료 가능하다. 그러면 상반절에서는 즐거움이 치료되는 병이라는 말씀이겠죠. 하반절의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이 어떤 것보다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 말씀합니다.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마음의 상태와 신체의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마음의 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치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시기와 분쟁, 다툼, 미움이 대상이 되어 야곱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만납니다.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는 간통과 간음입니다. 요셉은 거부했습니다.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가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는 그곳에서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먼저 보냄을 받은 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시아버님과 남편과 또 시아주바님의 죽음을 본 롯이 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가부된 상처, 돌아가신 부모분들에 대한 슬픔, 아픔, 또 가난, 고향으로 떠나가려는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의 한마디가 그를 살렸습니다. 그 신실한 믿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죄로 인한 근심을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고기잡이 어부가 이지적인 생각으로 3번이나 주님께 배신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철저한 회개하는 마음의 근심으로 사람 잡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주님께서 그를 모든 사람들 위해 높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세상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있을 때 내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향한 심령의 가난함 또 애통함도 복이 있습니다. 이웃과 나라와 국가를 위해 애통하고 국물과 화평을 구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가는 바울이셨습니다.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곳이니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말미암아 모든 근심, 걱정 벗어나게 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한 근심은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점심 식사 금지, 함께 활동 공동체와는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령의 근심이 있으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리아전서 6장 16절 18절에서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였습니다. 우리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하여 주시는 그 말씀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은 우리는 주님의 은총과 자비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은 사람을 부하기도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잠언서 10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의인의 근심 또 하나님께서 국물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또 7장 10절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이며 회개는 우리 심령을 더 즐겁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로 사하여 주셨고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에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부활의 피로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제 삭은 사망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현대 의학에서 해결되지 않은 불치의 병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표적이 또 우리를 치료하여 주셨고 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소망 없이 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의 허령과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현대의학에서 해결되지 않는 병을 치료하는 평안함입니다. 이 평안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며 이 평안이 내 뼈의 생기가 된다고 에스겔 30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된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즐거움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리고 우리가 그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